예, 오늘은 잠언 1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절서부터입니다. 잠언 11장 10절서부터 예, 11장 10절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10절서부터 읽었는데 11절부터 읽었죠. 예, 10절 11절 죄송합니다. 두 개 붙어 있죠. 도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의로운 자가 잘 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여기서 도시는 성경에서 보면은 한 성읍이기도 하고요. 또 옛날에는 도시를 다스리는 자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에 누구 왕이 있고 이런 걸 봐서 예전에는 도시국가라 그랬죠. 그리스 같은 경우도 뭐 아테네라든가 스파르타라든가 이게 도시가 다 국가고 그래서 그것을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거나 하여간 뭐 우리 서울시도 되고 하여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한 공동체, 그 공동체에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의로운 통치자가 잘 통치해서 올바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뭐 의인들이 상도 받고 이러면 좋은데 뭐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뭐 사기치는 녀석들이 뭐 잘 살고 이렇게 되면 그건 뭐 망하는 거죠. 그 도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얼핏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의로운 자가 잘 되면 그 도시가 기뻐하고 그렇죠. 또 올바른 사람들이 이렇게 표창장도 받고 뭐 효부상도 받고 뭐 의인상도 받고 뭐 애국심을 발휘해서 뭐 상도 이렇게 받으면 도시가 기뻐하죠. 환호하고 기뻐하고 사악한 자가 망하면 그렇죠. 못된 놈이 사형장으로 끌려간다든가 뭐 옛날로 치면 단두대에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뭐 이조 시대도 보면은 악한 자가 잡혀서 사형당하는 걸 보면은 다 환호하잖아요. 잘 됐다고 마땅히 저렇게 벌 받아야 된다고. 이게 뭐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의로운 자가 잘 될 때 도시가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샘플로 하나 보여주신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9절로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21장 9절에 가시면 재림 때에 나타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리허설을 해서 보여주신 게 있죠.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재림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받을지어다 이런 뜻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됐죠. 반면에 이 누굽니까?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리로다 이럴 때에는 마지막 계시록에 가보면은요 19장으로 가보십시오.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죄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이 19장에 나오는데요. 19장 1절 이 일들 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다음에 심판 얘기가 나오죠.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악인을 심판했죠. 사탄과 적그리스도 마귀들을 심판했는데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바벨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죠. 와 잘했습니다. 와 이렇게 외치죠. 예,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의인들이 다 기뻐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는 정말 환호가 샤우팅 여기 뭐라고 그랬나요? 다시 한번 잠언으로 가보시죠. 뭐라고 돼 있나? 11장 10절 샤우팅. 요즘에는 샤우팅이라는 게 이게 젊은 사람들이 뭐 할 때 쓰나요? 요즘에 뭐 좋은 일 할 때 샤우팅 합니까? 나쁜 일 할 때 샤우팅 합니까? 난 모르겠네.
노래할 때 샤우팅이라는 게 한번 소리를 팍 지르고 노래하나? 하여간 뭐 가끔 가다가 뭐 샤우팅이란 말이 자꾸만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서 분명히 나온 건데 뭔 어떤 상황에서,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거를 어떨 때는 올바르게 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왜곡시켜서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샤우팅이란 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샤우팅은 나쁜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할 때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 와 하고 외치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11절도 도시는 어느 성읍이죠?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그렇죠. 올바르신 왕이, 통치자가 복을 내리면, 예를 들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딱 복을 내리면 정말 높여지겠죠. 그런데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이 사악한 자가 예를 들면 간계를 베푼다든가 거짓을 구한다든가 뭐 이러면 당연히 그 도시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이 시드키야라고 하는 그 왕이 바로 이 사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그로 인해서 그가 잘못된 입을 놀려서 저항을 하고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제 무너지게 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반대로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진 그 예루살렘 성읍은 요시야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당시에 개혁적인 좋은 왕,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마 20여 명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는 북왕국이죠.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원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분열되지 않고 통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 때문에 북왕국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으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둘로. 그렇죠. 그 쪼개진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아주 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었었죠. 그뿐 아니라 또 이 왕들 중에서 보면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굿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형편없는 왕들 뿐이었고 나쁜 왕이라고 성경에 있고, 남왕국 유다의 경우에는 약 100년 정도 더 멸망이 늦춰졌는데, 그것은 아마 선한 왕이 한 20여 명 중에서 대여섯 명 있어요. 주님께 그나마 100% 순종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선하게 봐준 왕들이 더러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곧바른 자의 축복, 요시야,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대표적으로 선한 왕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뭐 성경에서도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절,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니라. 이것도 입에 관한 얘기네요. 그렇죠.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도 하기 전에 미리 판단해서 섣부른 결정을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말을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사실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해서 발설을 했기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지금 보면은 그 뭐 SNS에다가 그냥 재빠르게 막 댓글 달아가지고선 했다가 아이고 사실이 아니네 그러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천천히 좀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뭐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좀 지혜로운 조언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앞서가지고 고빠라고 막 비판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사실이 아니어서 뒤로 물러서가지고 뭐, 아니 삭제할 댓글을 왜 자꾸만 올립니까 그거. 삭제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올려놨다가 나중에 가니까 아닌가 싶어서 삭제하는 건 정말 멍청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기다려서 충분히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멸시한다는 얘기는 그냥 비판의 소리를 그냥 바로 입 밖으로 내뱉는 거죠.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명철한 자는 잠잠하니라. 정확한 사태가 파악될 때까지 일단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잘 판단 못하면 정말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또 지혜로운 사람이죠. 말을 할 때는 꼭 하고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자,
레위기에 가면 율법에도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13절도 마찬가지, 13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소문 퍼뜨리는 것도 이게 안 해야 될 말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다 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렸죠. 그래서 은밀한 일들, 그건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드러낸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숱하게 일어납니다. 혀는 정말 성령님이 아니면 통제가 불가능한 거라고.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외에는, 성령님 이외에는 혀를 통제할 수가 없다.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숨겨주죠. 그렇죠? 제일 우리의 죄들을 다 숨겨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어요? 예, 신실한 영을 지니신 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다 문제 삼지 않고 다 덮어버리셨잖아요. 그게 속죄라는 단어라 그랬죠. 마치 역청, 이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을 다 발랐는데 그 역청이란 단어하고 속죄란 단어가 같은 어원이라 그랬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한번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18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13절, 우리 잠언 18장 13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많은 말들이 있죠. 18장 13절,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답부터 하면 어떡해. 여러분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 퀴즈를 내는데 문제를 막 시작했는데 어떤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문제 다 끝나기도 전에 답을 딱 잘 맞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질문이 아니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는데 그 설명이 질문인 줄 알고 스톱 해가지고 답을 맞추려다가 기회를 상실하는 사람도 있죠. 예. 최소한도 문제는 알고 해야 되는데 문제 낸 사람이 무슨 문제를 냈는 것까지 자기는 알고 있다는 듯이 미리 맞히는 사람, 뭐 그러다가 어쩌다가 맞히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예, 덜어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정말 최소한도 판단을 내리려면 여기 나와 있죠. 예,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율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도 보면요, 소문 내지 말라, 소문 내지 말라. 레위기 19장 16절. 레위기 19장 16절. 우리가 혀를 통제하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혀를 통제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가 한 70도 넘으신 분이에요. 그냥 목사님이신데, 제가 82년도에 스페인 유학 시절에 이제 그 사촌 누이가 런던에서 이제 그 매형이 이 지사에 나와 있어가지고 방학 동안에 좀 놀러 오라고, 자기 애들 봐주면 자기네들도 좀 맘 놓고 한 일주일 여행할 테니까 너도 와서 좀 방학 동안에 쉬었다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니까 영국의 이렇게 망명이죠. 망명인가? 그러니까 와서 이민 온 스페인계,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스페인이라든가 뭐 볼리비아, 페루 뭐 이런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런던에서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교회를 몇 번 갔더니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수련회. 미국 런던의 그 도버 해협 쪽에 남쪽에, 거기 아주 좀 휴양지도 있고 뭐 도자기 만드는 데도 있고 뭐, 그래서 수련회를 간다 그러길래 이제 따라갔어요. 제가 수련회를 교제도 할 겸해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한 70도 넘은 것 같은데 정말 아주 본이 되는, 예를 들면 와이셔츠도 이렇게 혼자서 다 빨고 하여간 겸손하고 이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고서 좋은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얘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거기에 이제 그 스페인 지역의 바르셀로나 지역에 카탈루냐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카탈란 사람들이 약간 유대인 출신들이 좀 많아가지고 구두쇠, 하여간 그래서 속담이, 카탈루냐 사람은 일단 한번 손에 돈을 쥐면 절대로 놓지를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두쇠란 뜻인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이제 그냥 무심코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카탈루냐 출신 스페인에서 온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그다음부터 저분이 왜 이렇게 실언을 했지? 예, 근데 뭐 누군 실언을 안 하겠습니까? 누구는 실언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혀는 여기도 지금 얘기했어요. 보세요. 어디 했어요 지금? 레위기 19장 16절. 레위기 19장 16절 보시면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여기저기가 성경의 누구의 특징인지 아십니까? 여기저기. 예? 마귀가 어디서 나오죠? 여기저기. 예,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턱 왔어요. 마귀가, 사탄이.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오느냐 했더니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 댕겨보고 여기저기 위아래로 사방으로 그죠? 돌아다니는 게 이 마귀의 특징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웅변은 은이고, 웅변 말 잘하는 사람은 은인데 침묵하는 사람,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해야죠. 입 열어야 될 때 침묵하는 사람 또 있어. 입을 열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시냐 그랬더니 침묵하면 안 되죠. 그때는 그거는 비겁한 거죠. 항상 그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답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서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고소자, 마귀의 이름이요 고소자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나오고요. 또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란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 고소자, 로마서 8장에도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누구 우리를 고소하리요? 마귀가 고소하죠. 항상 고소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로 하면 기소예요. 기소. 이 검찰이 죄인을 법에다가 재판에 세우는 거예요. 기소. 그게 영어로는 accuse예요. accuse. 그래서 accuser하고 er이 붙으면은 마귀의 타이틀, 예수님의 타이틀을 우리가 한 100개 봤잖아요. 마귀의 타이틀도 성경에 보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소자예요. 고소자.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고 이제 한번 쳐보십시오 하면서 욥을 고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는 그 고소자니까 여기 보면은 같은 거죠. 소문을 퍼뜨리는 거나 이웃을 멸시하는 거나 다 같은 맥락에서 마귀와 비슷한 것이 있고요. 특히 죄송합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여자분들, 자매님들 중에서 이 수다쟁이, 비지바디, 몸이 바쁘게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중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다. 근데 그거는 뭐 여자가 뭐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여자는 평균 하루에 2만 마디, 남자는 1만 마디 정도 한대.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두 배를 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유익한 말을 많이 하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오죽하면 디모데전서 5장에 그걸 또 굉장히 강조를 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16장 28절 하나 찾고 다음 테마로 가겠습니다. 16장,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또 나와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개만. 비뚤어진 자는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리는 자, 역자, 수군거리는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으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를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자라고 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 6, 7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형제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불화는 누구냐? 여기 가서 수군, 저기 가서 수군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 정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우리 아담의 본성에 속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4절.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도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가족회의도 하고 뭐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할 때 가족회의도 하는 것이고 또 친구들에게 묻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들에게 상담도 하고 그렇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사회적으로도 누구든지 다 전용할 수 있는, 확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역사적으로 제일 그 좋은 자를 물리쳐서 실패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참모들의 이야기를 그 충고를 거부했다가 나라를 다 말아먹었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요. 실제 역사에도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던 독일의 그 총리가 있었는데 빌헬름이라고 하는 왕이 이 총리가 직언을 한다 그래가지고 쫓아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아주 비극을 맞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역사에도 있고 어디 가도. 자, 우리는 정말 위대하신 조언자, 원더풀.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99장 6절에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원더풀인데요. 놀라우신 분,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돼? 조언자, 이제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콤마가 쳐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원더풀이라는 이름과 카운슬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에는 두 개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연결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놀라운 조언자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요즘엔요, 여러분들 여기 뭐 기업 해보시는 분은 아시지만 컨설팅 비용이 엄청납니다. 컨설턴트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 회사 어떤 방향으로 경영을 이끌어가야 되냐,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뭐 구조조정이 되겠냐, 이거 하는데 돈 엄청 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무릎 꿇고 그냥 요즘에 직방이란 말이 많이 쓰이대. 그냥 다이렉트리 직접 방구한다는 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직방으로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들어가가지고 다 구하면 원더풀 카운슬, 그렇죠? 놀라운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이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늘에서 이렇게 하라? 아닙니다. 그건 가짜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요. 물론 마음에 주실 때는 있어요. 음성으로 주시는 경우는 요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시더라도요,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하고 찾아서 확인하고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맞죠?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이 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로되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이 15절 인생살이 하면서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여간 주변에 보증 서가지고 문제 괴로워하고 뭐 하여간 어떤 사람은 라디오에서 뭐 방송 이렇게 들으니까 10년 동안을 8천만 원 친구의 빚을 지느라고 8천만 원을 갚느라고 10년 동안 밥만 먹고 나머지 다 그 빚 갚는 데 쓴 거예요. 야, 참. 그래도 10년을 그냥 그 8천만 원 친구 빚 보증 쓴 거 갚느라고 인생을 다 어떻게 보면 뭐 날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빚을 갚은 날이네요 하면서 라디오에다 또 뭐 축하 메시지를 뭐 해달라고. 아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듣는 순간에도 매우 안타까운데요. 자, 여기 이제 조심하십시오. 그럼 친구면 어떡하냐, 친구. 낯선 자는 잘못 쓰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건 분명한 건데, 친구인 경우에는 그래도 안 쓰는 게 좋아요. 쓰려면은 안 받을 각오하고, 자기가 봤을 때 좋다. 내 친구를 위해서 한 돈 3천만 원 내가 손해보더라도 안 받더라도 내가 안 받을 각오를 하고 친구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건 친구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앞을 못 내다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착하고 갚을 마음이 있어도 못 갚을 상황이 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낯선 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형제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면은 안 된다고 딱 하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종의 뭐 헌금을 하고 아니면 도와주는 금액을 좀 낮춰서 나는 이만큼 정도 이외에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미안하다. 이거라도 쓰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식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적으로 뭐 소위 말하면 인정에 흔들리게 되면은 친구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다. 그런 사람들 뭐 숱하게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갚으려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 문제도 여러분들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성경 곳곳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얘기니까 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하며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하느니라. 뭐 정신력이 강하든 뭐 육체적으로 힘이 강하든 권력이 강하든 뭐 하여간 뭐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적용하는 세상이니까 뭐 센 놈이 돈 잘 버는 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저기 뭐죠? 대기업이 돈 잘 벌고 중소기업 어차피 못 버는 거고 또 하여간 자본력이 많은 놈이 투자 많이 하는 사람이 뭐 돈 더 많이 버는 거 어쩔 수 없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니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육체적으로 보나 뭐 영적으로 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영적인 부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한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31장에 나중에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31장에 가면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현숙한 여인, 덕스러운 여인이라고도 표현하는 하여간 그 현숙한 여인이 14가지의 특성을 성경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분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갖춰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에게도 당연히 잘 공부를 해야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좀 과분할 정도로 친절한 것, 그런 경우 있죠. 성경에 보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에셀이 와가지고 물 좀 먹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물을 떠다가 그 사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낙타 먹을 것까지 다 물을 떠다가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운 여자, 성품이 은혜로운 여자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잖아요. 예, 그런 여자는 명예를 유지하며, 그렇습니다. 다 높이 평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누굽니까? 원래 남편은 나발이었나요? 나발? 그 남편은 이제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또 우리나라에 보니까 무슨 외국에서 온 여자 이름이 아비가일이더라고. 그 무슨 방송에 보니까 들어보셨어요? 아비가일? 예. 근데 뭐 알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비가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카톨릭 국가니까 그 여자가 아마 파라과이 여자인가 그런 것 같은데, 중남미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100년간의 고독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소설가 인물도 보면은 멜기세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신자들은 스토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막 학교에서 배우고 뭐 성당에서 배우고 다 배워서 이 스토리는 다 알아요, 많이. 네. 그런데 하여간 그 아비가일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또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여자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많고요. 수넴 여인도 정말 친절하고 과분할 정도로 친절한 은혜로운 여자였고, 도르가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런 여인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수발하면서 예수님 밥도 지어드리고 이렇게 그 헌금도 했던 수산나, 요한나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서양에 보면 엄청 이름이 많아요. 수산나, 요한나, 이게 다 좋은 이름들이기 때문에 나오죠. 엘리자벳도 마찬가지. 엘리자벳, 누굽니까? 침례인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보면 많잖아요. 엘리자벳. 예. 자, 그런데 자기 딸의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짓는 여자는 별로 없겠죠. 설마 우리 딸은 이세벨 같이 왕의 부인이 되라고 아마 지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어쨌거나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하며 honor, 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7절서부터 비교입니다.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히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네요. 하나는 뭐냐?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 동정심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 불쌍할 때 항상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같이 울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나. 하여간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베풀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언젠가 다 갚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그냥 놔두시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예,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은요, 나중에 가면은 꼭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겪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정말 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참된 종교, 순수한 종교라 그랬네요. 퓨어 릴리전이라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진짜 순수한 종교는 누구? 가난한 사람. 그 중에서도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느니라. 그렇죠?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순수한 종교라 그랬는데 우리는 신앙 행위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란 말이 또 잘못 쓰이면 오해를 살까봐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의역을. 그럼 뭐 저는 인정하고요. 다만 영어로는 똑같이 릴리전이다. 이거 퓨어 릴리전이냐 잘못된 릴리전이냐의 차이지, 릴리전 자체가 종교라고 하는 자체가 다 본래부터
네거티브한 건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죠,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딱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형상들이 많은 거예요. 신들이 너무 많아. 만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판테온, 만신전. 막 신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서는 야, 너희들 정말 엄청나게 슈퍼스티셔스, 미신적이구나 이 녀석들아 하고, 너희 아테네 시민들이요, 당신들은 너무나 미신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저기 보니까 unknown God, 이름을 잘 모르는 신이 하나 있어. 당신들이 모르는 신, 그 창조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제가 설교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해서 설교한 게 사도행전 17장의 유명한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인데요. 그 앞에 보면은 그거를 개역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이 책들에서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당신들은 너무나 종교적이군요. 종교적인 거 성경에는 좋게 나왔잖아요. 아까 하나 religious 아니고 그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superstitious 이거는 우상 숭배니까 이건 당연히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은 정확하게 당신들은 정말 미신적이야 이랬는데 당신들은 너무 종교적이셔. 뭐 이렇게 중탕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직설적으로 당신들은 너무 미신적이야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지.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죠? 자, 하여간 릴리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그렇죠. 선한 사람이 속일 일은 없고.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특히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다. 뭐 엄청난 보상이, 특히 환희의 관이라 그랬죠. 기쁨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을 했고, 정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후히, 그죠?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히 갚으신다고 또 저기 되어 있고. 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하는가? 요거 파라오죠. 들으니 아주 살살살살 하면서 계속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죠. 예. 반면에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보상을 해주신 걸 보게 됩니다. 뭐 모세하고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인물에, 성경의 인물에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19절. 의가 생명에 이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영적으로 우리는 뭐 1차적으로 그야말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반대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을 따르는 자는 그것을 따르다가 스스로 사망에 이르니라. 그렇죠. 악을 따르는 자는 악한 자를 따르는 것이고 악한 자의 마지막 멸망은 불못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 그거야말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예. 올바른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뭐 감옥에 갈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악을 따르는 자는 그것을 따르다가 자꾸만 반복 죄 짓다가 결국은 나중에 뭐 글쎄요 극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중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자, 20절.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라. 요 비뚤어졌다, 곧바르지 못하고 아주 사악한 말.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하나님께 가증한 게 6, 7개가 있다고 잠언에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비뚤어진 마음. 예를 들면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상상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의 상상이 그러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곧바른 자들, 대표적인 경우 에녹이죠. 주님을 따랐던 그 에녹의 경우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매우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봤나요? 20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은 좀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여자는 돼지에다 비유하셨고 예수님을 안 믿는 남자는 개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두 동물이 근데 오늘날 보니까 이 두 동물을 왜들 이렇게 좋아들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항상 나쁘게 썼는데 사람들은 그게 좋은가 봐요. 역시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의 이 타락한 영은 안 맞아. 핀트가 안 맞아. 그렇죠? 과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개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동물입니다. 자기가 배설한 걸 자기가 또 먹어요. 이게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렇죠? 물론 애완견도 있고 반려견도 있고 뭐 귀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예쁘고 다 귀여운데 하나님께서 글쎄요 우리 보고 꼭 그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죠. 요즘 보니까 뭐 별게 다 있어. 근데 이건 정말 도를 지나친 것 같습니다. 뭐 고양이도 그렇고 하여간 뭐 한두 마리 뭐 자기가 그 정말 뭐 키울 수 있는 취미생활 뭐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비용이나 뭐 관심이나 시간이나 이게 볼 때 이미 절제를 상실해버린 오버가 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요. 그 돼지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보니까 또 뭐 집에다가 그냥 애완 돼지를 또 한 20-30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돼지처럼 깨끗한 짐승이 없다나 어쨌든 그래서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돼지는 뭐든지 먹어요. 아무거나 다 먹는 게 아무거나 다. 자우지간 하여간 이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는 뭐 다음에 또 다음 주 얘기를 하고요. 오늘 21절까지 하게 사악한 자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터이나. 뭐 아랍 연맹 무슨 연맹 뭐 무슨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이 고구려하고 뭐 어디하고 연맹 맺고 중국하고 뭐 돌고라고 연맹 맺고 뭐 지금 뭐 연맹 맺어 가지고 제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배신하고 다 깨져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뭐 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 평화조약, 시리아하고 평화조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일시적으로 지금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요. 어소시에이션, 연합, 국제연합, 국제연맹 뭐 합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합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다 묶어서 둘둘 말아서 다 한꺼번에 불태워버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연합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허용하신 거라고요. 영적으로 보자면. 참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인데요. 그게 바벨탑 사건의 그 창세기 11장에 모여있는 네이션스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합해서 인간들끼리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면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웃으신다고 시편 2편에 써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악한 자는 손에 손을 잡는다. 여러분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죠? hand in hand. 손에 손 잡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 우리나라의 올림픽 때 손에 손 잡고 뭐 하자는 소리였는데 인간들끼리 다 손에 손 잡고 We are the world 해봐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빠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어차피 불못에 던질 거 한꺼번에 묶어서 다 연합시켜. 흩어져 있으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불태우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간들끼리 자신을 보존하려고 애를 써봐야 안 됩니다. 벌을 면하지 못할 터이나 의로운 자의 씨는 구출되리로다. 의로운 자의 씨 일단 이스라엘이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요.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에 지금 휩싸여 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마저도 버림받게 되는 그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출할 것이다 라고 로마서 11장에 구출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 환란 때 유대인들을 건져내시는 장면이 마지막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씨는 구출하신다. 물론 바울처럼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적 배경에서의 어떤 그 전제를 깔고 봐야지 이걸 신약 그리스도
바울 서신과 직접 연결시키면은 문맥이 안 맞아요. 바울은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헌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왜 순교했습니까? 그거를 이 구절을 갖다가 모순되는 걸로 갖다 붙이면 문맥을 벗어난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조죠. 죄와 악과 선 또는 죄와 의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소위 말하면 이분법적으로 우리를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귀, 빛, 어둠, 진리, 거짓, 선, 악. 그런데 인간들은요, 소위 말하면 변증법이라 그래가지고 정반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랬더니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해내치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모습이 그거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해서 이것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잠언을 더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